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까지 같이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부터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부터 37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며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함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고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에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오예배에서는요. 올바른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시작해서 2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뭐라 말씀하셨냐면 31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올바른 재림신앙을 굳건히 갖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틀리게 알고 있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바르게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이제 오후 예배 때는 구원의 길을 늘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도 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복음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정리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꾸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 사탄의 이 통로를 찾으려고 그랬거든요. 찾아서 그리스도 이름 갖고 꺾고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자신들이 오히려 그 문제가 발판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 살리는 도구가 되어지고 절대망대로 세워지는 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 속에서 인생의 답을 찾는 방향을 찾는 가장 소중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짐승들은 절대로 예배드리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점심에 아까 닭갈비를 먹었잖아요. 닭은 잡아먹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잡아먹으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잡아먹는 존재가 아니에요. 돼지라든가 닭이라든가 소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잡아서 먹을 수가 있어요. 맛있게 먹으면 되는 겁니다. 심 얻어가지고 우리는 세계복음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복은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복을
우리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항상 발전합니다. 기술도 과학도 기술도 계속 발전해요. 근데 개하고 돼지는요. 1000년 전의 개 모습이나 100년 전의 개 모습이나 지금의 개 모습이나 항상 똑같습니다. 개는 창조적인 능력이 없어요. 개는 절대로 발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항상 발전합니다. 이게 인간과 개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성이 있고 짐승들은 종교성이 없고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개들은 아무런 가능성이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엄청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면 뭔가 새로운 걸 우리는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참 감사한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다시 말하면 예배에 승리한다는 말은 말씀을 붙잡았다 그 얘기예요. 그냥 예배 자리에 왔다가 목사님하고 눈 딱 마주치고 눈도장 찍었으니까 됐어. 그건 예배에 성공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예배 보러 온 거지. 근데 예배 정말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딱 붙잡으면 그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 성공이 그래서 인생 성공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배 속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다. 예배 시간에 뭐 시사적인 얘기, 윤리적인 얘기, 뭐 도덕적인 얘기, 유머러스한 얘기, 백날 아무리 얘기해도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갈급한 그 영혼들에게는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돼야 되기 때문에 강단에서는 계속 복음이 선포돼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죠. 왜 구약시대에 그렇게 수억 마리의 양을 잡았을까요? 매일매일 양을 잡았어요. 양을 잡은 이유는 뭐냐면 피의 언약을 잊지 말라고,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라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깨달으라고 계속 얘기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까도 포럼할 때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한 주를 정말로 너무 막 손살같이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심에 대해서 놓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주일날이 되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면서 이제 말씀도 생각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많이 멀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 승리하는 겁니다. 예배에 자꾸 승리할수록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자꾸 붙잡을수록 여러분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요, 진짜 이 복음을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참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놀라운 축복을 누렸는데요. 창세기 3장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타락한 이 천사가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겁니다. 인간에게 찾아와서 인간을 멸망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아주 속된 말로 얘기하면 야비하게 얍삽하게 속여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영이 죽어서 사단의 권세에 딱 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뭐라 유혹하는지 여러분도 아시죠? 야, 무슨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 야, 하나님 하지 마. 네 자신을 믿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야. 이게 뉴에이지 사상인데요. 얼마나 이게 매력적인지 몰라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참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믿는다고 뭐라고 막 오히려 복음 전하는 나를 굉장히 무시하는 말투로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무신론자들이. 참 되게 웃기는 거 있죠. 이 사람들은 정말로 죽음에 대해서도 두렵지 않나 봐.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 인간을 속여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는데 죄가 뭐냐 이거예요.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안 믿는 죄가 죄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 가운데 있는 그게 바로 죄란 말이에요. 그게 원죄예요. 하나님 떠난 죄. 이게 참 무서운 죄란 말이에요. 누구의 유혹을 받았죠? 마귀의 유혹을 받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싹 다 이 죄 가운데 놓여 있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죄 가운데 놓여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싹 다 죄인입니다. 의인 없나니 단 한 명도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뭘 가지고 태어나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 결국은 육신밖에 모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신분 자체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딱 마귀한테 잡혀서 마귀의 종노를 할 수밖에 없는 마귀 자녀란 말이에요. 불신자를 바라볼 때 아무리 뭐 대단해 보여도, 아무리 뭐 성공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은 신분 자체가 누구라고요? 마귀 자녀예요. 제가 판사를 봤는데요, 참 불쌍합니다 진짜. 그렇게 머리 똑똑해서 공부 열심히 했는데 결국 그래서 판사가 됐는데 관용차를 다 받으니까 뭐 하는 줄 아십니까? 판사가 굴다리 밑에 그 관용차 갖다 놓고 혹시라도 사고 날까 싶어가지고 그 당시에 그랜저였었어요. 그랜저, 관용차 그랜저였는데 차 트렁크 뒤 여니까 탁 뭐 이렇게 발이 쭉 내려오는데 보니까 돼지 웃는 그림 있잖아요. 그걸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 밑에다 이렇게 딱 상차려 놓고 고사 지내고 앉았다고.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성공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선거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거철이 되면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들 전부 다 무속인 찾아다니면서 무속인들이 시킨 대로 하잖아요. 참 이게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속인들 중에서도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은 선거철이 되면 막 줄을 서가지고요, 번호표 받아가지고 점을 친대잖아요. 왜 우리가 유명한 식당 가면 그 점심때라든가 저녁때 가면 줄 서서 이제 번호표 받아가지고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다는 거예요. 참 인생에 분명한 답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참 이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나무 보고 절하고 돌 보고 절하는 그 자체가 이미 벌써 정신의 문제가 온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우개 가지고 칠판에 이게 분필 묻은 거 지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지우개 갖다 놓고 지우개 신이시여 지우개 신이시여 그러면서 막 빈다 그러면요, 이게 정상이겠습니까? 벌써 이거 아무 힘이 없는 이 지우개인데 이걸 보고 신이라고 섬긴단 말이에요. 근데 응답이 와요. 왜? 여기에 귀신이 역사니까. 왜요? 귀신 부르니까. 여러분 진짜 이거 웃기는 거예요. 아니 이거 갖다 놓고 막 비나, 이 부초상 막 조각해갖고 여기다 놓고 막 비나, 똑같은 지금 물질이잖아요. 근데 이거 갖다 놓고 지우개 신이시여 그러면 미쳤다고 얘기하고요, 여기 불상 갖다 놓고 막 가서 빌면요, 이 사람 불심 좋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종교심이 너무 좋다고 얘기해요. 근데 똑같이 비는데 사람이 귀신을 부르잖아요. 그럼 귀신이 와서 그 영혼을 완전히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 왔죠. 이미 정신의 문제 오죠. 그러니까 삶이 온전하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는 것마다 꼬이고요, 어느 날 이름 모르는 질병으로 막 시달립니다. 병원에서는 어떻게 손도 댈 수 없는 그런 질병 가운데 시달린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아직 지옥은 안 갔지만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결국은 어디 가냐? 지옥 가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지옥이 있습니까? 우리 주영이한테 물어봐야지. 지옥이 있습니까? 있는 것 같습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옥 가봤습니까? 안 갔는데 어떻게 있다라고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빙고. 성경에 있으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있습니다. 아니 이걸 가지고 어떤 분은 그래요. 비유로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옥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옥이 이렇게 있다라는 걸 비유로 얘기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없는 걸 지어가지고 비유로 얘기하시겠습니까? 있으니까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지옥을 왜 만들었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이 마귀를 가두려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자기만 가기 싫다 이거죠. 하나님을 제일 가슴 아프게 하면서 우리 인간을 타락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우리 인간을 어디까지 끌고 가려고 하냐?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불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영혼이 그냥 영원한 못에 묻혀가지고 죽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 마음을 통해서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기쁠 때 어떠죠? 막 나갈 것 같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습니까? 진짜 사는 게 지옥 같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지옥을 가보지도 않았는데 사는 게 지옥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 불신자들이 그래요. 사는 게 지옥 같대. 얼마나 힘들면. 그러니까 지옥은 그거보다 수억만 배 더 고통스러운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자녀로 살면서 우상 숭배하고 무속인 찾아다니고 점을 치고 구술하다 보면은 반드시 그 자체가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고요. 이름 모른 질병으로 시달리다가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지옥 가요.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망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닮아가요. 야, 오늘날 예배드리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 랩런트가 2006년도인가? 2006년도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한 19년 전이죠. 2006년도인가 2007년도인가 내가 속초에 있을 때 원주에 와서 캠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 친구가 요 건너편에 있는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1학년인지 2학년인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18년 만인가 19년 만에 만난 거예요. 나이가 지금 32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얼굴 보니까 엄마를 너무 닮았어. 아, 누가 보더라도 야, 진짜 엄마 아들이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 똑같아. 얼마나 이미지가 비슷한지 몰라요. 우리의 겉모습만 닮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속 사람도 닮아요. 영적인 상태도 닮고요. 우리 생각도 닮고요. 그 기질도 닮아요. 그래서 우리 영덕이 같은 경우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누구의 성향을 좀 많이 닮았어요? 둘 다 닮았어요. 어떤 사람 보니까 막 겁나게 급해. 보니까 얘가 왜 이렇게 급하지 보니까 그가 굉장히 급해. 닮았어. 어떤 사람 보니까 막 욱하는 성격이 있어. 그 얘가 왜 이렇게 욱하지?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막 욱하는 성격이 있는 거야. 닮아가요. 뭐 닮으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어느 날 닮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이렇게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왔죠. 우상 숭배하죠. 정신 문제로 시달리죠. 또 육신 문제로 고통당하죠. 진짜 지옥 배경 속에 삶을 살다가 지옥 가죠. 후손까지 똑같이 망해가는 인생의 이 패러다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뭐 빠져나오고 싶어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아무리 착하게 산들 이 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원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니 사는 동안에 내가 한 번도 죄를 안 지었다. 그러면요 천국 갑니까? 물어보자. 우리 주영이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습니까? 많이 지었죠. 만약에 주영이가 죄를 한 번도 안 짓는다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죄를 태어나서 한 번도 안 졌어. 그럼 천국 가요? 지옥 가요? 빙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지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안 믿는데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죄를 안 지었어. 원죄가 해결돼요?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돼요. 그럼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그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태어나가지고 바로 죽은 애가 있어요. 걔 죄가 뭔지도 몰라. 태어났는데 바로 죽었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천국 지옥 가요? 태어나가지고 1초를 살더라도 인생입니다. 10년을 살더라도 인생이에요. 50년을 살아도 일생이에요. 100년을 살아도 일생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진짜 열 몇 살 만에 죽은 애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80년 살다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죠.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선명하게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요 헷갈릴까요? 그래서 지금 천주교에서는 유아 림보 얘기하잖아요. 유아가 죽으면 림보에 가 있어요. 부모들이 헌금 많이 하는 아이들은 구원받는다. 어른들이 죽어서 바로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재산을 다 성당에 바치면 그 재산을 드린 그 헌금의 액수에 따라서 그 부모가 천국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맞는 얘기일까요? 이게 틀린 말이에요. 이게 중세시대 때 얘기했던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 가지고 희한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얘기하냐? 우리는 이 성경을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외경을 가지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벗어난 외경 속에 그런 내용이 살짝 있으니까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여기도 있지 않냐라고 한단 말이에요. 참 그러니까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모르고 엉뚱한 것을 딱 붙잡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게 되면 결국은 종교생활하는데요. 이 종교는 엄밀히 얘기하면요, 누구를 섬기는 거냐? 사실은 사탄을 섬기는 거예요. 아무리 뭐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사탄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사탄을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귀신을 섬기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만은 귀신 섬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 망하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잘 우리가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선택을 해라. 강 건너기 전에 너희들이 섬겼던 그 신을 섬길 것인지, 애굽 얘기하는 거거든요. 강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이 거주민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선택을 해라. 나는,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고백이거든요. 여러분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 소중한 증인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요,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다 믿어요. 다 믿어, 다. 자기들 믿는 신이 다 하나님이래. 아니, 저 모슬렘에서는요, 누가 하나님이십니까? 마호멧이 하나님이야. 불교에서는 누가 하나님입니까? 석가가 하나님이래. 유교에서는 누가 하나님이래? 공자가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다 자기들이 믿는 그 신들이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전능자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딱 한 길만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셔가지고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외의 길은 다 틀린 길이에요. 그 종교생활하면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왜? 마귀를 섬기는 거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세상적으로 많은 지식과 똑똑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 지식 가지고는 우리가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육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이 사단의 권세에 묶여서 시달리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결국은요, 우리와 의논도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이 땅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정말로 이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구원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분이 과연 누구냐 이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석가라면 우리 석가 믿어야 돼요. 그분이 소크라테스라면 우리 소크라테스 믿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원자가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막 10년 15년 했는데 왜 예수 믿습니까? 물어보면요, 몰라요. 왜 예수를 믿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왜 교회를 갑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요, 대답을 못해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대답을 정확하게 못해요. 내가 지금 여기 질문하면 또 놀랄까 싶어가지고 내가 질문을 못하겠어.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 그 이유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구원이 뭘까요? 빠져나온다는 뜻이에요. 사단과 이 죄와 이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습니까? 우리 열심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대충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대충. 그러니까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 분명히 만나는 길이 있는데 교회를 가는 이유가 왜 가냐? 예배를 드리려고. 구원받은 자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되냐?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 누려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려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 소원이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지 예배를 통해서 깨달았고 인도받아야 되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역사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신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진짜 이 죄와 저주 문제 때문에 시달려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버리셨어요. 그리고 아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예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퍼펙트하게 모든 걸 다 끝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정말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할 때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제가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그때 예수 믿을게요.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영접하게 되면 영접한 자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떠나지도 않고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구약 시대에는요,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믿어집니까? 죽었던 내 영혼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는 이제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 하게 하시고 우리를 세밀하게 이제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내가 일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줄 걸 약속하셨고,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악한 이 사단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있어요. 사단이 눈에 안 보여요. 이상하게요, 이 자유신학자들은 사탄 얘기하는 걸 그렇게 안 해요. 사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존재하지도 않는데 천사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예전에 사두개파처럼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가 천국 배경을 누리면서 우리는 땅끝까지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증인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얘기 같죠?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을 갖고 있어요. 신분에 따른 권세도 우리가 주어졌습니다. 해야 할 사명도 하나님 우리 주셨어요. 나는 광야 인생 속에서 이 속에서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이 속에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들을요, 그리스도의 이 복음 가지고 여기서 치유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온전케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받고 치유되어지고 증인되어지면 이제 이 사람들을 살리는 너무 소중한 전도자로, 언약의 전달자로 우리는 쓰임받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에요, 아주 중요한 교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우리는 복음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근본주의 신학, 개혁주의 신학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정확무하다. 성경 속에 진리가 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게 복음주의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중세교회 때 워낙 이 성경에서 벗어난 짓거리를 많이 하니까 우리는 이제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 맞다. 우리가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게 복음주의 신학이에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또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게 근본주의 신학이에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막 나오는 겁니다. 야, 성경에 있는 초자연적인 것들은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아? 이게 말이 돼?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부활이 가능해? 아, 이건 믿을 수 없어. 그냥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해되는 것만 이해하자. 그러면서 막 해방신학 나오고요. 야, 무슨 죄에 눌린 자를, 무슨 사단에게 잡힌 자를 건져내는 거야? 아니야.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억눌린 자를 거기서 우리는 해방시켜준다. 이게 해방신학이에요. 그래서 노동신학이 나오게 된 거고요. 노동운동이 나오게 되고 공산주의가 나오고 막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에서 자꾸 벗어나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정말로 중요한 교리가 있어요. 원죄. 아니, 아담이 지은 죄가 어떻게 우리한테 전가가 될 수 있냐? 아니,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이 뭐 그렇게 그게 큰 죄냐? 아니, 선악과 따먹어서 그게 큰 죄가 될 것 같으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냐? 아니, 만들었으면 저 구석에 안 보이는 곳에 짱 박아두지. 왜 그걸 동산 중앙에 딱 따먹기 좋은 곳에 갖다 놔서 유혹해가지고 결국 선악과 먹게 만들었냐? 하나님 진짜 이상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아담이 그 선악과 먹었는데, 먹기는 아담이 먹었는데 왜 아담의 그 죄가 나한테 전가돼가 나까지 원죄를 뒤집어 썼다고 얘기하냐? 이게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원죄 부정하는 겁니다. 참 웃기죠. 그러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에 그렇게 예언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배명을 깨뜨릴 것이다. 그랬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왜냐하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났다? 이게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의학적으로, 이게 이론적으로 이게 맞냐 지금? 아니, 남자와 여자의 그 사랑의 그 결과물로 아이가 잉태돼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제 이 과학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남자 안에 있는 이 정자와 여자 안에 있는 이 난자가 서로 만나가지고 이게 이제 배란이 되어지고 이게 이제 점점 성숙해가지고 나중에 아이를 출산하는데 우리가 이걸 다 보지 않았냐? 정자가 이 난자 속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잉태할 수 있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신신학자들. 복음주의를 벗어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참 진짜 안타깝죠.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져 죽으셨다. 뭐 전태일 씨 같은 경우도 노동운동하다가 열받치니까 막 휘발유 뿌리고 막 죽었잖아요. 그렇듯이 자, 진짜 인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전쟁터에 나가 사람들 뭐 전쟁하다 죽기도 하는데 근데 어떻게 부활하냐? 이거 믿을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저 유럽에서 시작돼가지고 이게요. 넘어가고 캐나다에 넘어가서 이게 막 이제 한국도 이제 강타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신신학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자유신학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해방신학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퀴어 신학이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자꾸 얘기하니까 신학 잘못된 거 얘기하면 이단이 아니야. 교회 성도 뺏어가면 이단이고 신학 잘못 얘기하는 건 이단이 아니야. 퀴어 신학 얘기해도 젠더 이야기해도 그건 이단 아니에요. 야, 진짜 웃기는 거 있죠. 성도 뺏어가면 이단이라. 대한민국이 참 이상하게 돼가고 있습니다. 천국이 있냐? 가봤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이 있다고 너 확신할 수 있어? 유튜브에 가보면 이제 천국 갔다 왔다고 입신이라고 그러죠. 이 몸에서 이제 이 영혼이 빠져나가가지고 천국 갔다가 왔다는 거예요. 가서 구경 다 왔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지옥도 갔다 왔다는 겁니다. 그런 말들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어? 뭐 드라마라든가 영화 아주 진짜 멋있게 꾸며서 할 수 있는데 그 여러분 지난번에 그 뭐예요? 그 영화 나온 거 있잖아요. 그 지옥 배경으로 해가지고 막 1지옥, 2지옥, 3지옥 해서 막 우리 한국에서 나왔던 그 지옥 얘기 나온 거 있잖아요. 코믹하게. 사람들이 상상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더 웃기는 거. 아니,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부활했는데 또 재림해 주러 오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심판해 주러 오신다고 하니까 이게 믿어지냐 이거예요.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재림해 주러 이 땅에 오신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예전에 이거 다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예전에 원죄도 부정하고 동정녀 탄생도 부정하고 부활도 부정하고 천국도 부정하고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기 전까지만 해도요, 윤회라고 하는 그 사상을 조금 이상하게 내 마음에 많이 들어왔나 봐. 사람이 죽으면 이제 개로 되고, 개가 잘 살다가 어느 날 사람이 되고, 뭐 잘못 살면은 어느 날 사람이 살다가 뱀이 되고, 막 환생한다고 나는 이상하게 그 전설의 고향이라든가 이런 거 이상하게 보면서 영향받으니까 나도 모르게 각인된 거예요. 어? 근데 내가 성경 말씀을 보다가 이제 이해되기 시작했어. 아, 원죄를 알기 이전에는요, 원죄를 알기 위해서는 사탄의 실제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창조한 게 천사들을 창조했구나. 근데 그 천사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우리 인간을 유혹해서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죄 가운데 빠지고 완전히 이제 사탄의 권세에 묶이게 됐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동정녀 탄생이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이 땅에 없구나. 왜? 태어나자마자 다 원죄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원죄가 없는 몸으로 오기 위해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이 땅에 와야지만이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원죄가 없는 몸이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셔야 된다. 이게 성경적으로 믿어지는 거 있죠. 그래, 맞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이 사단과 지옥 문제 해결했다는 증거로 그분이 하나님의 증거로 부활하셔야만 된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예언했는데 예언한 대로 정말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 그 주님은 지금도 승천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함께 하신다. 이게 믿어지니까요, 신앙생활이 이제 올바르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성경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재림의 주로 분명히 오실 것이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천국과 지옥이 있다. 저도 아직 천국은 안 가봤습니다. 근데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내가 느낄 때 진짜 너무 행복해요. 뭐 천국에 비하면 뭐 작은 행복이겠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 그러면 그 속에서 정말로 나는 행복해요. 이게 천국이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다가 우리는 천국 간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 중요한 이 5가지 이 교리들을 안 믿어요, 사람들이. 안 믿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재림이란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반드시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분명히 종말은 오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뭐라 말씀하셨죠? 31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개인 종말 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뜻이라 그랬어요. 인간은요, 창세 3장 사건 때문에 결국은 죽음이 왔단 말이에요. 이 창세 3장 이전에는 안 죽었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라고 얘기했잖아요.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됐고요. 영적 사망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육신 사망에 이르게 됐어요. 그 세 번째 영원한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됐단 말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누가 나오죠? 부자도 나오고 거지도 나옵니다. 부자로 살아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거지로 살아도 죽음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개인 종말.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죽고 나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이 부자가 그 얘기하잖아요. 제발 저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끝에다 한 방울만 물 좀 떨어뜨리게 달라고. 이 땅에 살 때는요, 일반 은총을 신나게 받았는데 지옥 가고 나니까 일반 은총이 아예 없어. 심지어는 내 동생들이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나사로 보내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게 해주고 지옥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할 수가 없어. 이 땅에서도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진짜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도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죽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인 종말은 반드시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개인 종말이 오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신앙생활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에 보면 우리 답이 나오잖아요. 어차피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간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다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연한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 부르시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 두 번째, 시대 종말이 반드시 와요. 시대 종말. 여러분, 성경을 쭉 보게 되면 7시대가 있잖아요. 첫 번째 애굽시대. 애굽이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은 변하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애굽이 딱 사라져. 아수르에 의해서 애굽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아수르가 완전히 세계를 다 지배합니다. 그 우리 세계사에 보면 아시리아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시리아가 전 유럽뿐만 아니라 다 장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시리아가 막 세상을 막 통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또 아시리아가 또 박살나 버린 거예요. 이 바벨론이 안 무너질 것처럼 보였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망했어요. 페르시아가 막 전 세계를 막 제패했는데 나중에 이 페르시아는 헬라 문화에 완전히 박살났어요.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 헬라 문화는 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혀버렸어요. 이렇게 시대마다 계속 시대는 종말을 구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계속 패권 싸움하고 있잖아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네가 세냐 내가 세냐 지금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지금도. 내 말 들어라. 내 말 안 들으면 관세 폭탄 매길 거야. 그 막 위협하기도 하고 막 겁주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너희들 지금 불법 체류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안 들어갈 거야? 데려가. 멕시코 너희들 안 들어갈 거야? 너희들 나라에서 넘어온 사람들 이렇게 많은데 다 추방시켜 버릴 거야? 여기에 만약에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너희들 진짜 관세 어마어마하게 내가 때릴 거야. 그 이게 사실 패권이거든요. 힘이 있으니까 힘이 없는 나라를 막 쥐고 흔든단 말이에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도 1대1로라 그래가지고 전 세계를 막 다 장악하려고 집어먹으려고 막 난리치잖아요, 지금. 참, 우리가 시대 종말이 반드시 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반드시요, 지구 종말은 오게 돼 있어요. 모든 과학자들도 얘기합니다. 반드시 지구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종말이 온다. 성경에서도 미리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종말이 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신앙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재림 얘기하려고 하다가 보세요. 이렇게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안 믿어. 안 믿는데 무슨 재림을 믿겠습니까? 반드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초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재림의 주로 오십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영원전, 이 끝이 사실은 없어요.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이란 말이에요. 영원. 언제인지 몰라. 예수님은 영원전에 계셨어요. 이미 계셨던 분이에요. 이 예수님이 초림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요셉, 모세 쭉 믿음의 사람들에게 계속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다 얘기했어요. 다윗도 얘기했어요. 쭉.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이 아브라함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를 바라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다윗도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께 내 주 대신 예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예수님이 초림의 주로 오시기 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다윗 이전에 벌써 예수님이 계셨고 쭉 계시다가 예수님이 시간표 따라서 정확하게 초림의 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공생의 기간을 거치면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셨죠. 그리고 이제 하늘 보좌에 계신가 동시에 어느 날 이제 재림의 주로 딱 오신단 말이에요. 이때가 이제 세상 끝난 날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재림의 주로 오셔요. 근데 이걸 자꾸 틀리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 가서 신앙생활 올바르게 하고 싶은데 교회 사람들이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거기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산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거기서 뭔가 환상을 봤어. 그게 이제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환상을 봤는데 예수님이 이제 오늘 언제라고 얘기했어요. 그 시한부 종말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안식교예요. 또 우리나라에 1997년도에 갑자기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97년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 휴거한다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장로부터 시작해서 전국의 사람들이 신혼 입고 다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벽 위에 갑자기 막 1997년 12월 28일 휴거 막 불빛이 막 튀기면서 막 새겨지니까 사람들이 막 미치는 거예요. 그 재산 팔고 막 그랬다니까. 재산 바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장립 씨는 돈을 은행에다 저금을 했지. 나 진짜 웃겨가지고 정말로 아이고야. 그러니까 지금도 이 시한부 종말론 얘기해가지고 불발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저 안상홍 증인도 시한부 종말론 얘기하다 불발했어요. 시한부 종말론 계속 얘기합니다. 틀린 종말론. 이게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 기록하냐? 오늘 보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했어요. 종말은요 아무도 몰라. 그날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안다고요? 하나님만이 아셔. 그래서 자꾸 이제 요한계시록에 숫자 갖고 자꾸 장난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갖고 장난쳐가지고 결국은요 이단 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요한계시록에 적혀있는 대로 잘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어지는 것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 다른 성경 쭉 찾아보면서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자꾸 이상하게 막 숫자 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666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머리 아프게 막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참 이상한 사람들. 이단의 영을 받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나 봐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26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제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실 때입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이라 그랬어요. 인자가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과 함께 오신다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재림해 주다고 얘기하는 사람 다 거짓말이에요. 구름을 타고 내려오지도 않았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와서 얘기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내려오실 거다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쭉 올라가시면서 구름 사이로 딱 가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의 주로 오시는데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림의 주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 가짜들이야.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 7교회가 있잖아요. 그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거든요. 에베소 교회에 촛대를 옮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에베소 지역에는 교회가 없어요. 이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에베소 지역에는 진짜 진정한 교회가 없어. 예배드리는 교회가 없어. 돈을 벌기 위해서 기념비적으로 만든 교회당은 있어요. 근데 예배드리는 곳이 없어. 예배처소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더군다나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야, 이 성전 한번 보세요. 40년 동안 지은 겁니다. 이 돌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건축이 정말로 웅장하고 멋있지 않습니까? 그 성전을 보고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예언 성취됐잖아요. AD 70년에 디도가 와가지고 그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모스크가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모슬렘 사원이 세워졌어요. 1호. 제일 큰.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통곡의 벽이라고 얘기하면서 막 울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13장 31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신앙을 우리가 이상하게 우리가 할 필요 없고요. 정말로 사실적인 것만 제대로 우리가 딱 믿을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해되어질 때까지 시간이 꽤 걸렸어요. 잘 안 믿어지더라고. 근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신앙생활이 진짜 어마어마한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성경대로 예수님 이 땅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재림의 주로 오시는데, 재림의 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뭐 한다? 하는 겁니다. 왜? 땅 끝까지 복음 증거된 후에라야 끝이 온다 그랬거든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된 후에라야 끝이 온다 그랬거든요. 세계 복음화 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오시길 바라보되 세계 복음화 그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다가 주님 오시면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로 올바른 재림신앙 가지고 완전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뭐 날짜 따지고 뭐 그러면 이 사람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이단의 영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하고 내가 논쟁할 이유가 없고 기도해야 되겠다. 어느 날 갈급해져 가지고 나 좀 살려줘 그러면 가서 도와주고, 막 지금요 눈이 막 도끼 눈이 딱 떠져 가지고 막 입에 막 거품 물고 막 논쟁을 하려고 막 그러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가서 얘기해봐야 시간 낭비란 말이에요. 진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이 땅에서 실현되어지고 성취되어졌습니다. 오늘도 재림신앙을 올바르고 우리가 갖게 하시며 참된 믿음 안에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합니다.